이삭은 자칫하면 우리에게 잊혀지기 쉬운 인물입니다. 아브라함도 잘 알고 야곱도 잘 아는데 이삭은 그 사이에 끼어서 별로 특별한 점이 없는 인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힘차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는 장차 있을 일을 내다보면서 산 사람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과거의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에 급급하면서 사는 그런 하루살이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늘 미래를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꿈이 그의 인생을 싱싱하고 푸르게 해주었고, 그리고 만년 청춘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이삭이 무엇을 꿈꾸면서 살았을까? 창세기 26장 4절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단순하게 자손이 번창하고 또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단순한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4절 끝에 보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여기 자손은 신약의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것을 꿈꾼 것입니다.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하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을 그가 꿈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자기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만민이 복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마치 손에 잡을 듯이 생생하게 그것을 꿈꾸면서 살 때에 매일매일이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뿌듯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을 꾸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무너진 사람도 내 가정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겠다고 꿈꾸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에 상처도 많고 골도 깊어서 깨어진 가정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겠다고 꿈꾸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절망하던 사람도, 병으로 자포자기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치유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왜 공부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힘들게 끌려가기만 하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생을 살게 해달라고 꿈꾸기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하소서, 내 남은 생애에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꾸셔야 됩니다. 나이 70을 바라보는데 꿈은 무슨 꿈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은 비전을 말하죠. 70이 아니라 나이 100살이 되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꿈을 꾸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우리 인생을 싱싱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꿈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꿈이 현실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현실의 장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삭이 꿈을 꿀 때에 그 꿈을 이룰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되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온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 이삭에게는 이 가나안에서 땅 한 평 없었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할 때에 그에게는 자손이라고는 이 야곱과 에서 달랑 아들 2사람 뿐이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이삭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이 위대한 것입니다. 어떤 장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도 꿈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의 지탄을 받으면서 추락하고 있습니까? 학자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를 분석을 하지만은 저는 꿈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는 한번 잘 살아보자고 꿈을 꾸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이 아침마다 동네 확성기 통해서 울려 퍼진 노래소리 기억하십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어르신들은 다 기억나시지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아침마다 그 잘 살아보자는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소리 들으면서 우리는 잠을 깼습니다. 그 시절 지독하게 가난하고 못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정말로 피 같은 꿈을 안고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우리말에는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제라는 순수 우리말이 있고 오늘도 순수 우리말이지만은 그러나 내일에 해당하는 순수 우리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말을 빌려와서 올레자, 날일자, 내일이라고 씁니다. 가난에 찌들려 살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한 그 사람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점심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점심은 한자말이죠. 아침 먹었다 할 때의 아침도 순수 우리말이고 저녁 먹었다 할 때 저녁도 순 우리말이지만 그러나 점심에 해당하는 순수 우리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자, 마음심자 한자말을 빌려와서 점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루에 아침, 저녁 2끼밖에 못 먹었습니다. 점심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우리말도 없는 것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민족, 내일이 없던 민족.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피 같은 꿈을 안고 몸부림을 쳐댔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새벽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일으켜 주세요.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도움을 받기만 하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세요. 새벽마다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정말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꿈을 안고 부르짖고 나아가니까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60, 70년대 한국 교회가 정말 엄청나게 기적처럼 그렇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국민 소득 2만 몇천 불을 이제 돌파를 하고 풍요를 구가하게 되니까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꿈꾸면서 부르짖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0년대 들어서 교회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꿈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금 꿈을 꾸어야 됩니다. 무슨 꿈을요? 북한의 저 불쌍한 동포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저 평양의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득실득실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저 악한 정권을 속히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북한 땅에 구원의 날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북한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서고 주일이면 찬송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꿈을 꾸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그건 엄청난 복입니다. 박 대통령이 통일 대박이라고 했지요. 우리 교회 김병현 교수는 북한 경제 또 통일 문제의 국내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김 교수가 통일이 되면, 그리고 2050년이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불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한국 교회는 정말로 이제는 빵과 복음을 들고 저 아프리카를 향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를 살려내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장벽이 많지만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경제 위기도 정말 교회가 꿈꾸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교회를 보시고 돌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집사님 또 장로님 세 분이 연길에 다녀왔습니다. 이 북한 선교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해서, 또 교두보를 마련해 보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선교는 열심히 하는데 이제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도 기치를 들 때가 됐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통일의 그 꿈을 꾸면서 북한의 동포들이 다 구원받고 그 땅에 교회가 설 그날을 꿈꾸면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 힘을 얻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그 꿈을 꾸면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삭이 꿈을 꾸었지만은 그에게 큰 잘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야곱과 에서 두 아들 중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에서가 사냥해서 가져다 주는 그 고기 얻어먹는 재미에 에서를 편애한 것이지요. 자꾸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발 변수가 생겼죠. 아내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고는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을 시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했고, 이삭은 거기에 깜빡 속아서 그만 야곱을 축복하고 맙니다. 그 순간을 창세기 27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이삭은 자기가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을 알고는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이루어지고야 마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충격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학자 아더 핑크는 말하기를 이때가 이삭의 육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충격적인 각성의 순간이다 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각성의 순간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 이삭은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안겨주신 이 꿈이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사라지면 꿈은 야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이 아니라 순전히 내 개인적인 야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이끌어가는 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카이스트의 조병진 교수는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에 와서 특강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조 교수는 우리 서문대학부 출신이고 제가 강도사 시절에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학창시절에는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뭐 대학에 공대를 다녔는데 그 공대는 그 당시만 해도 별로였습니다. 더군다나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서 고등학생 때는 가수가 꿈이라고 하던 그런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늘 기타만 메고 다니던 이 친구가 대학 시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져서 그때부터 선교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것이 기도 제목 1번이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카이스트에 진학을 했고 거기서 박사까지 마쳤습니다. 한 번은 싱가포르에 사는 친구가 싱가포르 대학에서 교수 채용이 있으니까 원서를 한번 넣어보라 했습니다. 아이고, 그 좋은 대학에 나 같은 것이 되겠냐 했지만, 그래서 아무 기대도 없었지만 그래도 원서를 넣었는데 덜컥 채용이 됐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사람들을 다 제치고 자기가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교수에게 얼마나 지혜의 신을 부어주시는지요. 공대니까 프로젝트를 많이 따와야 되는데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따왔습니다. 한 번은 1,000만 불 이상 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따오기도 해서 싱가포르 대학에서 완전히 보배 같은 교수가 됐습니다. 거기서 가르치면서 별 이 조건도 되지 않는 자기를 하나님이 왜 여기에 세워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대학은 좋은 대학이니까 중국 전역에서 수재들이 모여듭니다. 그 학생들을 그룹으로 모아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요. 특별히 저 중국 변방에서 온 학생들은 마음이 갈급해 있으니까 말씀을 금방금방 받아들이고 그리고 변화됩니다. 그런 학생들 계속 성경 말씀 가르쳐서, 그래서 그들이 장차 그 사회의 주도적인 인사가 될 때에 중국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신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오라고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교수로 부임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는 세계 전역에서 모여든 학생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몽골과 저 동남아와 아프리카와 세계 전역에서 학생들이 모여들어 있습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또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대전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대학 교수고 박사고 하니까 영광스럽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그 교수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로 우리 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싱가포르 가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카이스트의 교수가 되어 보겠다고 뭘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가슴 속에는 그저 끓는 꿈이 하나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곳에 세우시고 저곳에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면 그 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끌어가는 생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꿈을 전념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했습니다. 야곱과 에서 자식들에게 축복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이삭은 자기의 꿈을 자식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아름다운 꿈을 자식들에게 전념을 시켜서 그 꿈이 자식들의 꿈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마음껏 축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사명과 역할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내 자녀들에게 전념시켜 이제 자녀들이 그 꿈을 꾸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지난 8월에 이찬수 목사님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하면서 온 성도들이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집회 기간 중에 제가 강사 대접을 한다고 그 강사님과 식사를 함께 하는데 느닷없이 강사님이 한 목사님은 부임하신 지 몇 년이나 되십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7년 됐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7년 만에 어디서 들으셨는지 7년 만에 교회를 4배나 성장시키셨습니까?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래서 그동안은 어깨에 힘주고 다녔는데 목사님 오셔서 개척 10년 만에 교회를 2만 명으로 키웠다고 하니까 제가 끽소리도 못하고 이제 약고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는 농담 삼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특별한 복을 받아서 그런 거지 제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저녁 예배 때 설교 시간에도 그대로 하십니다. 저는 먼저 들은 것이지요. 자기 아버지는 어려운 시골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말을 더듬으셨답니다. 보통 더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심하게 더듬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시골 교회인데 그러니까 가족들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대신에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을 예사로 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는데 17일째 되던 날 쓰러져서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생명을 맞바꾸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복을 받는 것이지 제가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식사를 하다 말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버지 생각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얼마나 기도했으면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을까.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내 자식들을 축복해 주세요. 내 자식들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식들을 복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생명을 내어놓았을까.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꿈은 내 때에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자식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한번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흐지부지 살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허지부지 땅바닥을 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기까지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얻은 이 생명인데 허지부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한평생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내 때가 아니면 내 자식 때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소망을 안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내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